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축복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헌신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간증이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저희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성전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입술로나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를 저희들이 고백하여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더욱더 감사드리며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아 오직 경배와 찬양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됨을 얼마나 감사한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세상에 예배를 못 드릴 환경도 많으나 저희들은 이 편안한 예배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런 좋은 환경의 예배 공간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김으로 진정한 믿음의 아름다운 행실과 성령의 열매를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2025년에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정을 잘 아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질병과 함께 태우소서. 새로운 게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고 건강한 심령과 육신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충성하는 건강한 삶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으로 나누어주고 꾸어주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성도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고통받고 있으면 물질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봉사할 수 있도록 열리는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시대에 산출된 연약한 독거노인들과 흔들리는 가정의 해체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결성 아동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정치적 혼돈 시기에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이 은혜롭게 되어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직분자가 되게 또한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 주실 귀하신 목사님께 이 시간도 힘과 능력을 주시어 저희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훌륭한 목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대 찬양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56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 강에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변화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라 자의 말씀을 들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자, 기독교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기독교 버전은 이런 겁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인사를 좀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할게요. 이대로 목사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 남영훈 반주자님도 앞에 나오세요. 우리 남영훈 반주자님은 나오세요. 우리 남영훈 반주자님은 사실은 헌 사람입니다. 새 사람 아니고 헌 사람인데 원래 주일 오후 예배랑 수요 예배만 반주를 하셨는데 이제는 주일 낮까지 하게 되셔서 저희 교회 반주자로 주일 2부 예배 때 또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반주자로 섬기게 되시고요. 제 왼편에 있는 이대로 목사님은 큰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라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귀한 목회자 가정에 또 목사님으로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에 부목사로 오셔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분들 인사하고 들어갈 때 큰 박수로 우리가 환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9번째 말씀, 믿음의 변화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라. 2번째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눈을 점점 실명하게 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눈이 점점 안 보이게 되니까 남편이 이 아내를 데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편이 항상 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길을 인도해주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눈이 안 보이더니 정말 눈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완전히 눈이 안 보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요. 여보, 언제까지 내가 함께 해줄 순 없잖아? 지금부터는
당신이 혼자 다니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같이 안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왜? 눈이 안 보이면 더 자기를 챙겨줘야 되는데 오히려 눈이 안 보이니까 혼자서 하라니까 화도 나고 뭐 짜증도 나고 믿기도 하고 내가 당신 없으면 못할까 이런 생각에 알겠다고 내가 혼자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혼자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웬걸 남편이 없으니까요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길을 가다가 어디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흙탕물이 있는 게 안 보이니까 흙탕물에 다리가 빠지기도 하고요 온갖 고초를 겪는 겁니다. 그렇게 막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제 정말 남편이 없어도 이제는 어느 순간 내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 됐어요. 하루는 버스를 타려고 버스를 올라타는데 버스 기사가 그러는 겁니다. 아유 아주머니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아니 제가 왜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언제나 함께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자 뒤에 눈이 안 보이는 남편이 이런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나 아내와 함께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잘 살아라고 아내에게 뭐 한 겁니까? 혼자 사는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은 안 보이게 뒤에서 계속 아내를 뭐 한 겁니까? 큰 위협이 없을 때만, 없을 때만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함께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느낌에 없는 것 같다고 아니 계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해 봅시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따라해서 시작. 옆 사람 인사하세요. 시작. 참 좋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니까요. 믿으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어떠한 힘듦이 있든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가 전봇대에 부딪히는 거 내버려도, 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내버려도, 내버려 두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져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설교 때 들으셨죠?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올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변화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법, 네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방송실 정신 차리세요. 자막 준비되어 있어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때 아람 왕이, 근데 그 나아만 장군에 있는 집에 여종,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아이고,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는데, 이 말을 들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말해요. 이스라엘에 가면 나를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 내가 금은보와 예물을 주고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하나 써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편지를 한 통 써줍니다. 내가 총애하는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당신은 이 나아만 장군을 좀 고쳐주시오.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 감기도 나는 내가 못 고치는데 무슨 수로 내가 남의 나병을 고쳐? 그리고 막 옷을 찢으면서 와, 큰일 났다. 강대국인 아람이 우리나라에 전쟁을 걸어오려고 구실을 삼는다. 그리고 막 땅을 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으시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지자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언서라는 게 나오죠. 이 예언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선지자와 하는 역할이 비슷한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게 지식적인 거를 가르쳐준다는 말일까요?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일까요?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령님이 지식적으로만 너희를 가르쳐 주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죠. 야, 어디에 가면 뭐 있다? 야, 냉장고 열어보면 냉장고 안에 뭐 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여러분, 엄마가 분명히 냉장고 안에 뭐 있다 해가지고 문 열어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기가 막히게 안 보입니다. 여보, 문 열어보세요. 냉장고 안에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문 열어보면 이상하게 남편 눈에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아내들이 화내지 마십시오. 이게 봤는데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아내가 쫓아와서 당신은 눈이 없나?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그럴 때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니는 눈이 없나?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미니야, 여기 있다. 여보, 여기 있어요. 보세요,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거에 포함된 거는 돕는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별명처럼 붙이는 이름이 하나 있죠. 뭡니까? 그렇죠. 보혜사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보혜사의 뜻이 뭐죠?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건 여러분, 가르치신 그분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돕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울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야만 누가 온다고요? 성령님이 온다고요. 왜 예수님이 가야 성령님이 올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럼요, 그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와 똑같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렇죠. 똑같이 생명이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려면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으로 오셔야 돼요? 영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야 영으로 되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로 다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돕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다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내가 준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누가 도와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죄냐? 성령 모독죄예요. 도와줄 수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여러분,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스톱.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고 붙이면 이 말은 뭐한 거다? 중요한 말이다. 무조건 빨간 줄 쳐라. 그리고 자, 그 뒤에 말하는 말씀 들어보세요. 자, 시작.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 죄가 뭐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요. 그러면 왜 성령을 모독하는 건 어떤 죄인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요. 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알아요? 부족한 것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도울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심심할까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가다가 왜 풍랑에 빠져 죽을 뻔했죠? 예수님을 잠재웠어요. 여러분, 올해 2025년도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로 주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 나 시끄러워서, 네가 하도 시끄러워서 내가 잠을 못 자겠다 할 만큼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자꾸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날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엄마 나 좀 힘들어,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전지전능하다, 내가 못할 일이 없다, 내 능력은 한계가 없다, 아무리 써도 나는 줄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죠. 도와주면요 엄마들은요 아빠들은요 어깨가요 왠지 모르게 내가 아빠인데.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 보고 자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말할까요? 우리한테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나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좀 나한테 와서 기대라는 거예요. 야, 나 어디다 써먹으려고 나를 여기다 두냐? 나 왜 자꾸 어디다 써먹으려고 너희 자꾸 그 뒷방 늙은이 취급하냐? 제발 나 좀 알아달라. 나 좀 써달라. 나에게 부탁 좀 해라. 나에게 좀 의지 좀 해라. 오늘 이렇게 말한다고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발육이 남달라요.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올라와서 합가를 했어요. 합가를 했는데 겨울인데 반팔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은 서울이 안 춥나? 왜 반팔만 입고 다니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부산에 있을 때는 태권도 옷만 입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긴팔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워낙 몸이 건강하다 보니까 아동복에 가니까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옷을 한 자리에서 5벌이나 샀어요. 왜? 아들 옷 없다니까? 여러분 부모는 그거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불경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뒀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 자꾸 모셔다 놓습니까? 하나님 신주단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2025년 한 해 그 하나님 기도로 날마다 깨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빈자리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요, 믿음의 변화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법. 다섯 번째는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어요. 엘리사에게 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하느냐? 야, 우리나라에 가면 이런 강이 없어서 그러냐? 내가 꼴랑 이 요단강에 와서 내가 몸 씻으려고 여기 왔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단강이 크게요, 작게요? 작아요. 우리나라의 이 작은 강을 뭐라고 하냐면 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또랑이에요. 너무너무 초라해요. 우리가 막 요단강 건너가 만날 이거면 막 요단강이 한강같이 막 그럴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요단강은 더 줄어서요, 폴짝 뛰면은 건너가요. 그만큼 작아요. 근데 그런 또랑 같은 조그만 강에 막 옆에서 아줌마들 빨래 빵망이 두들기고 있고 애들 빨가벗고 고추 내놓고 막 목욕하고 있고 이런데 거기 들어가서 몸 씻으라고 하니까, 몸 낫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 이 생각은 누구 생각을 말해요? 나아만 말해요. 나아만 지 생각에는,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뭐하니라? 떠나니라. 여러분, 내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병을 고치러 왔으면 누구 생각을 들어야 돼요? 엘리사 생각을 들어야 돼요. 아니, 저는 제일 이해 안 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병원에 병 고치러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해요. 그럼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약국에 가서 아이고, 이 약은 소화제다. 이거 안 먹어도 된다. 야, 이 약은 잠만 온다. 이거 안 먹어도 된다. 아니, 여러분, 의사가 처방한 걸 안 먹을 것 같으면 의사한테 진료를 왜 받아요? 오늘 나아만이 그런 거예요. 엘리사에게 병 고치러 갔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엘리사 말을 들어야죠. 근데 뭐라고 해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극적인 연출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딱 나타나서 오, 나아만 장군이요,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부터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누우십시오. 그리고 이제 손으로 막, 오, 하나님, 샬라, 오, 낫는다. 이렇게 해야 낫는다고 제 말이 아니고, 좀 성경을 좀 이렇게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게 손을 얹어서 막 이렇게 해야 내 병이 낫는데, 저 또랑가 가서 몸 씻으세요. 병 나을 겁니다. 그 말에서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강은 자기 나라에도 강이 크고 좋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까지 와서 이 또랑에서 목욕하려고 내가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좀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암이 걸려서 기도할 때 그 생각했었거든요. 하도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간증을 많이 들으니까 어떤 분은 이러는 거예요. 기도원 산꼭대기에 올라가 바위 위에서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막 바위 위에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죠. 그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요. 희한하게. 그래서 막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데 굴하지 않고 막 손을 들고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막 번개가 팍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요, 불덩어리가 막, 성령의 불이 막 나한테 막 팍 떨어지더니 막 갑자기 암 있는 데가 막 뜨거워지더니 암이 막 불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막 들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간증을 들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오더래요. 막 우와. 근데 갑자기요, 막 폐암이 막 입으로 막 암덩어리가 나오더래요. 어떤 분은 또 기도를 막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오더래요. 나는 그분 진짜 신기해요. 예수님 초상화 한번 그려보라고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더니 내가 너의 암을 고쳐줄게. 그러더니 막 꿈속에서 막 안수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병이 낫더래요. 근데 내가 막 그런 간증만 들어놓으니까 나도 내 병이 고칠 때 어떻게 될 줄 알았느냐, 막 불이 떨어지든지 막 내가 뭘 하든지 막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웬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하다가 병 났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요, 막 극적인 뭔가 막 뭐 대단한 뭐를 해야 막 나을 것이다. 막. 여러분, 그런 생각 좀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밤새도록 그물질해요. 그물질하는데 물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터덜 아이고 오늘은 공쳤다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뭐하라? 그물을 내려라. 자,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없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또 똑같은 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극적인 뭔가의 연출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똑같이 행하는데, 여러분 24년도에 내가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럼 25년도에는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24년도에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안 됐어요. 25년도에는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들을 뭐 해준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똑같은 곳에서 그물질했지만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다시 그물질 하라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못 잡았지만 다시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4년도에 기도하다가 안 됐어요?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상황만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은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어서 내가 변화되어야만 여러분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여자분이 여러분 남편이 있으면 계속 남편만 의지하면 뭐예요? 자기가 혼자 다닐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변화되면 여러분 남편의 도움이 없어도 뭐 할 수 있어요? 혼자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극적인 걸 연출하는 게 아니라 24년도와 25년도 달라진 게 별반 없어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그것들 내가 반복했지만 안 되던데요. 안 돼도 다시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에 대한 응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왜 응답 안 해주는지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빠 나 이거 사줘. 근데 아버지가 이거 못 사주겠어요. 왜? 애가 사주면 게임만 해. 그러면 여러분 내 그거 안 사줄 거야. 왜 안 사주는데 너 사주면 게임만 하잖아.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여러분, 그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오래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그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실패,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년에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작년에 안 됐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올해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의 실패,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변화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여섯 번째는, 참 믿음은 순종이 뒷받침하며 순종은 곧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동이 따라온다는, 순종이 따라온다는 건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 그리고 행동이 있으면 곧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종들이 그래요. 와, 나아만 장군님 가지 마십시오. 더 어려운 거 시켰어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쉬운 걸 시키는데 안 합니까? 어려운 것도 할 거면서 쉬운 건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한 성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려운 거는 뭔가 될 것 같은데 쉬운 거는 안 될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에요,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요. 그 천사가 발을 탁 담그고 가면요, 갑자기 물에서 안개가 확 올라와요. 그때 처음으로 한 사람이 들어가면 병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요단강 옆에 사람들 몰려있게요, 안 몰려있게요? 몰려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앞자리는요 1억 줘도 못 삽니다. 그리고 막 물 한 개 올라온다 그러면 먼저 들어가려고 막 머리 깔쳐 뜯고 막 내가 가야겠다 난리 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가도 됩니다. 누구나 빠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까요, 안 갈까요? 웃기고 있네. 그럼 저기서 물놀이 하는 쟤들은 뭐 평생 동안 병 안 걸리고 잘 살겠네. 저기 맨날 발 담고 빨래하는 아줌마들은 평생 동안 아플 일 없겠네. 그런 생각 안 가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그래요. 하나님 믿는 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값없이 거저주세요. 값을 많이 치료해 주세요. 값없이 거저주세요. 너무 쉬우니까 뭐예요? 자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에 왜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신천지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부모도 버려야 돼요. 자녀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수많은 대학생들요, 자기 인생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막 그 신천지 막 전도한다고 막 저 인생 다 포기하고 부모 다 버리고 막 그 전도한다고 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뭐 못하니까요. 구원 못 받으니까요. 여러분, 그 신천지 사람들 시험 치는 거 보셨어요? 성경 시험? 까만색 옷에 위에 흰색 입고 일렬로 줄 칼같이 맞춰가 무릎 딱 꿇고 시험지에 앉아가 딱 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더 많이 올까? 여러분, 이상하게요, 우리는요 뭔가 어렵고 힘들면 그게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리길도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리 4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걸어서 가는 사람 흔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400km 걷는 사람 아무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거리를 걸어가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야만 그 걸음을 걷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탁구를 치니까 한 번씩 탁구 동영상을 봐요. 여러분 2000년대 우리나라 세계에서 탁구의 최고 강국이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여러분 2000년대 중국에서 탁구의 3인방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마린이라는 선수예요. 근데 영상을 보는데 한여름인 것 같아요. 더워서 런닝 차림이에요. 옆에 공을 수백 개를 놔두고요. 계속 뭐 하는 줄 아세요? 탁구 서브 연습을 하는. 계속 서브 연습을 하는. 근데 여러분 그 서브 연습을 하는 그 선수가 언제 연습을 하는 거냐? 이미 세계 1등이 되고 난 후에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1등 정도 되면 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계 1등이 되었는데도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세계 1등이 되고 나서 연습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연습해 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연습해 왔다는 거예요. 한 번에 천리길을 간 게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렸을 때부터 그 걸음을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뭐 한 거예요? 세계 정상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5년에 새해 다짐들 하셨습니까? 새해 각오들을 하셨나요? 새해 계획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새해 계획을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차이는 하나입니다. 중간에 하다가 넘어지느냐, 중간에 하다가 뭐 좌절하느냐, 중간에 하다 낙심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이 낙심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이어트 하다가 한 번씩 폭식해가지고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다 망합니다. 근데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 망했어도 또 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이 계획을 못 이루느냐? 하다가 한 번 낙심하면, 하다가 한 번 좌절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뭐래? 아이고, 내가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그리고 아이고, 우리 상황이 이런데, 아이고, 내 환경이 이런데, 그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대부분 다 그 각오 하시죠? 올해에는 성경 일독해야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24년도에 성경 일독하신 분들 마음속으로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다 하셨네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일독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는 야일죠. 근데 어느 순간 일 있고 바쁘면 이 핑계대고 빠지고 저 핑계대고 빠지고 아이고 올해 2025년도에는 새벽기도에 나와야지. 수요예배에도 안 빠져야지. 그런데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와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요. 새해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올해 우리가 세웠던 그 계획들, 그 다짐들 올해 25년도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때로는 넘어져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실패, 나의 경험은 뒤로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지식, 내가 실패했던 실패 이것을 좀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다 보면 넘어지겠죠. 좌절하겠죠. 낙심하겠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때 올해 2025년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가 목표했고 계획했고 하나님 안에서 세웠던 뜻 가운데 우리가 당도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